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교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으시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5월의 첫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가지는 어린이 주일이기에 대체로 자녀교육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돌아보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아니라 다 장성한 자녀들입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해도 이제는 대체로 독립해서 나가서 살고 있는 성년의 자녀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본문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년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의 자녀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자녀들을 보면 다 장성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미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욥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부모 자신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부모 자신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이 바로 서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욥을 평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욥을 평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먼저 부모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먼저 부모인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자녀들이 따를 수 있는 신앙의 기준과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2세 교회의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앉혀놓고 앞에서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를 오가면서 엄마 아빠가 차 안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뒤에 앉아있는 자녀들은 고스란히 다 기억에 담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인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내가 크면 교회는 그런 곳이라 생각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입만 열면 돈 하는 그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돈을 의지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말도 있고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부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성경의 예도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마도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바울의 루스드라 전도에 대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자세히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보고 듣고 물려받아서 바울이 몇 년 후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이 디모데는 장성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1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물려주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최선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최선으로 살아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최선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느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던 완고하던 형님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무나 신앙적인 모습으로 평안하게 천국의 확신 가운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믿지 않던 형님이 그 어머니의 임종 모습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잘 사는 것도 잘 살아야 하겠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하겠구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언제 어떻게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최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다 출가했지만 생일을 맞으면 형제들과 그의 누이 3명을 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생일잔치를 벌였습니다.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집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자녀들은 이미 장성해서 분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림으로 성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분가하고 장성한 자녀를 불러 모아서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욥이 부모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바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집에 같이 지내고 있는 자녀라면 모르지만 떨어져 사는 장성한 자녀를 불러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자녀를 부모의 집으로 오라고 불러드리는 것이 얼마나 자식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일입니까? 심지어 한 집에 같이 지내면서도 가정 예배를 위해서 방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거침없이 출가한 자녀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요즘 말로 하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부모로서 그런 영적인 권위를 자녀에게 행사하지 못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참 탁월한 믿음의 인물이면서도 이상하게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후계자를 왕으로 세워야 할 때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그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모반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군대의 장갑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리 자기 편으로 다 포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은 다윗과 그 아들 아도니아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열왕기서 저자의 의도는 다윗이 평소에 이 아도니아를 듣기 싫은 말로 훈용하지 않았다는 그 자녀 교육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하는 것은 다윗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잘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 섭섭하게 듣는 한이 있어도 마땅히 했어야 할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충고와 훈육을 다윗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늙어졌을 때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뒤로 제치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기 위해 모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 교육의 위기는 부모된 우리가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법적인 성년인 21살이 되었을 때 자기 생일날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21살이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물론 농담이지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부모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의 그런 이 성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독립하는 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한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부모에게는 평생토록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방법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가정의 문화나 평소에 가져온 자녀와의 관계나 자녀들의 성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삶의 모범을 통해서 진지한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또 지혜롭게 인내하는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 부모로서의 영적인 역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결혼한 세 자녀들의 가정이 가까이에 있는데 매주 오후에는 이 목사님 댁에 자녀들의 가정이 모여서 손주들까지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세 자녀의 부부들이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북적대면서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까? 자녀들만 아니라 그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한 커플이 아니라 그 세 커플이 되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까지 다 모여서 매주일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수년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마지막까지 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관심사로 여겨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관심사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욥이 그 아들 각각의 구체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아들들이 범죄했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의 죄로 속하기 위한 번제를 드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자녀들이었지만 욥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확정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 그 아이들을 천국에서 분명히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녀들이 혹 건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직장 생활이나 경제적인 면에 힘들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도 그 아이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풍요롭게 살고 있으면, 그래서 돈 잘 벌고 있으면, 그래서 부모에게 용돈 잘 주고 있으면 그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별로 관계가 없는 듯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사는 단순히 그들이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장래해 주시는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기반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부모로서 보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결혼을 해야 할 혼기를 지나가고 있는 자녀가 적합한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부모의 가슴에 애간장이 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약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녀를 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한없이 아플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좀 가난하고 못 먹고 혼자서 힘들게 고생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삶은,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이뤄지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와 주시고 그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그 영혼에 생명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벌써 장성해서 나가서 몸과 마음이 부모를 떠나 있으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17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방황하던 시절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듣고 아들을 위해서 17년의 세월을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거스틴은 인생의 고비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했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참회록에서 어머니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어거스틴의 고백 중에서 늘 잊혀지지 않는 대목은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하는 대목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며 울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식의 장례를 위해서 우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비통하게 살아있는 그 자식의 믿음을 위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기도는 깊고 간절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온전하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언젠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욥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욥의 이 제사, 욥의 이 가정 예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욥은 부모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녀들이 섭섭해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바로 사용했습니다. 욥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적인 형통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자녀들의 거룩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이 욥처럼 믿음 있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